네, 오늘 말씀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인생이 이렇게 완전하게 귀신에게 파괴되어서 정말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또 악한 영의 영향 안에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우리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영혼 몸이 강건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다 건너편은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바다처럼 크진 않지만 그 당시는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라고도 했습니다. 아니면 바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그 건너편에 가면 거라사인의 지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려오시자마자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가 막 비탈해서 막 달려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리는 그 순간에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막 달려 내려온 거죠. 아마 그 안에 있던 영이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그 무덤 사이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이제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사는 곳이 무덤이었어요. 무덤은 이렇게 죽음의 요소가 가득하고 외롭고 두렵고 슬프고 그렇죠? 무덤은 슬픈 곳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이제 단절됐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사랑과 사랑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오직 무덤에서 정말 죽음의 생각과 그렇죠? 그다음에 슬픔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있었던 이유는 결국엔 귀신이 거기를 끌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 고랑도 끊어버리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묶어놓을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는 무덤으로 가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무덤 사이에 살면서 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늘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또 돌로 자기 몸을 막 찢고 온몸에 피투성이 흉터투성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 고통스러운 삶이죠. 근데 본인은 정작 본인은 또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 귀신 들린 삶을 살았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엔 귀신 때문이었죠. 귀신 때문이었는데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때문이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귀신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았지. 이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문제가 귀신 때문이었다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나중에는 최후에는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인격이 이런가, 인간성이 왜 이런가 이렇게 판단을 많이 했겠죠. 근데 점점 그 상태가 악해지더니 점차 이제 귀신에게 점령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귀신이 무엇인가, 또 귀신 들림의 상태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귀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귀신의 기원에 대해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 이제 성경에 최초로 이제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창세기 3장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을 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목적이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이간질시켜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권세들과 통치권들과 그 놀라운 축복들을 탈취해 간 거죠.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단의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목적, 모든 목적은 똑같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도덕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거. 처음부터 이제 이간질시킬 수 없으니까 작은 틈을 이제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한 단계 한 단계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아담의 통치를 받는 폭력을 이렇게 당하게 된 그런 관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첫 번째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렇게 모든 관계를 분리시키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귀신의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저 사람의 문제로 생각해요. 저 사람의 문제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아니면 옆에서 아니면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리해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사실 나 자신도 그렇게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사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당하고 나서도 내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귀신에게 쓰임 받을 거고 내가 귀신에게 조종당한 거죠. 그럼 내가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뒤에서, 내 안에서, 내 옆에서 귀신이 나를 충동했구나. 저 사람 뒤에서, 저 사람 안에서, 옆에서 귀신이 충동했구나. 그래서 그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쇠사슬을 묶고 정 안 되니까 쫓아버려서 이제 무덤 사이에 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많이 발달해서도 오늘날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분리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묶었는데 오늘날에는 좀 더 고상하게 묶는 거죠. 뭐로? 약으로 이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해서
정신이 몽롱하게 만들어가지고 졸리게 만들어서 이 정신의 기능을 마비시켜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 안에 그 무덤이 아니라 좀 더 세련된 하얗게 칠해진 방 안에 흉기가 없고 뾰족 튀어나온 것이 없는 그런 부드러운 방 안에 사람을 가둬놓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IMF라든지 요즘처럼 힘들 때는 정신병원은 사람들이 가지 않죠.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경기가 안 좋으면 사이코가도 이제 집에서 사이코라고, 더 이상 병원으로 못 가고 집에서 사이코지 산다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귀신이 역사하는 이제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전문가들은 상담 심리학이라든지 치유라든지 그쪽 전문가들이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이제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억눌림의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오프레션이라고 그래요. 누르는 거죠. 오프레션. 귀신들이.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는 사로잡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옵세션이라고 그래요. 사로잡히는 거. 그리고 이제 점령되는 게 포제션.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완전히 이 귀신에게 영과 혼과 몸이 다 점령되는 거예요. 이게 포제션. 귀신이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맘들이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끌고 다니는 상태가 된 게 가장 심각한 이제 포제션이고, 우리 이것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 점령됐다, 이것은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완전히 귀신이 자리를 잡은 것을, 집을 짓고 자리를 잡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는 자들의 안에는 그 영 안에는 누가 계시죠? 믿는 자들의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그 성령이 계시는 영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옵니다. 그 대신 그 귀신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몸과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세션 같은 거, 억눌림 단계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성도로 할지라도 이 억눌림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눌림, 옵세션은 이제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냐면, 그냥 우울한 기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느낌,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그런 표현도 하죠. 막 내 위에 어떤 진짜 새카만 구름이 막 나를 다른 곳은 햇빛이 막 있는 것 같은데 내 위에만 새카만 이 먹구름이 막 천둥번개 치면서 내 위만 따라다니는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뭔가 인생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 내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을 막 이제 느끼는 거죠. 그게 한두 번이면 그냥 괜한 느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주 반복되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억눌림, 옵세션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오프레션은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운데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귀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프레션을 주느냐? 근데 그 오프레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귀신이 우리의 육체에 누르게 되면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프레션이 우리의 심리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불안 문제라든지 틱장애라든지 여러 문제로 나타나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내 기분의 문제고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의 문제다? 귀신의 장난이다. 그 귀신의 그 장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와 부모님 사이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부부간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단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도적질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사단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로봇처럼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 막 야 너 나 안 믿어? 이렇게 막 이게 공포로 압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문을 열기 원하시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막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저 사람 왜 안 바뀌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바꾸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건 본인 자신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어떻게 뜯어 고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저걸 뜯어 고치려고 막 이제 혼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때리기도 하죠. 때로는 어렸을 때는 그것이 아직 자유의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고쳐줄 수 있지만 완전히 어느 정도 커서 자유의지가 딱 생겼을 때는 그 이후에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의 뒤에서 그에게 영향을 주는 악한 귀신은 우리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인간 왜 안 바뀌지? 어떻게 저 인간을 바꾸지? 막 잔소리하고 막 꾸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어서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아무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자, 점령된 자, 이 사람이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쳐도 누구도 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최고의 이 의학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문제가 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냐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문제의 근원, 이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의 근원이 바로 뭐죠? 바로 마귀죠. 귀신의 문제고 마귀의 문제고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죄를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가운데 저주와 슬픔이 이렇게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보면은 자학을 하죠. 자학. 그래서 귀신 들리고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이제 자학합니다. 그래서 자학하면서 그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90% 이상.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의 생각의 근본이 뭐냐면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야. 이런 깊은 죄의식 때문에 이렇게 귀신 들린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6절 말씀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 사람이 멀리서, 그렇죠?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리셨을 때 멀리 저 산에 무덤, 산비탈에 있는 무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무덤이 산 중턱에 그 굴을 파서 거기에 이제 시신들을 비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그런, 우리나라처럼 땅 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굴을 판 굴벽에다가 이제 시신을 이렇게 해놨었죠. 그리고 입구는 돌로 막아놓고. 그래서 그 무덤에는 여러 개의 시신을 이렇게 묻어놓을 수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무덤 속에서 살고 있다가 이 영으로 감지한 거죠. 귀신들이 있었겠니까. 예수님이 딱 그 갈릴리 바다에서 딱 내리실 때 그걸 감지하고 막 비탈에서 예수님 보고 막 뛰어내려온 거죠. 아마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귀신 있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달려왔죠. 그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달려오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막 무서워가지고 맞을까봐, 그죠? 아마 돌을 들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두려워서 예수님 뒤에 막 숨었겠죠. 그때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귀신이 괴로운 거예요? 귀신이 괴로운 거죠. 그죠? 그때 왜 괴로웠냐 귀신이? 그 이유가 단순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미 큰 소리로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은 그 사람 속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했죠. 귀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몸에 병을 주고 정신에 병을 주는 그 귀신이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 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합법적인 이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것이,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죄고 또 하나는 염려예요. 죄와 염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마귀한테 내가 그냥 쇠사슬을 그냥 묶으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 묶이면 마귀가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대놓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역사해서 우리 몸 가운데 역사하고 생활 가운데 역사해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주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와 근심. 그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되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되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또 자녀를 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사고나. 너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막 하는 게 그 자식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거고 막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염려는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삶에 귀신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이제 내 친구로 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내 친구 이렇게 하면서 근심은 내 친구, 내 오랜 벗 이렇게 하면서 살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치유 사역자가 있었어요. 어떤 미국의 여자분인데
자신의 치유를 한번 체험을 했고 미국에 사는 분이 의사였어요. 여자 의사였는데 치유를 경험하고 독일에서 이민 온 의사였는데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고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막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정신질환이 생기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이상 이제 직장도 다닐 수 없고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사역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크리스찬이고 치유사역도 하고 의사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을 하는 사역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가 나치 독일 때였어요. 그래서 나치 독일 때 나치가 막 전 세계 전쟁을 막 일으키고 그런 때인데 자기 가족들이 다 독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치 독일하에 있는 그 자기 가족들을 생각할 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그 자기 가족들을 생각할 때 미국에서 자기는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염려하느라고 맨날 염려만 하다 보니까 염려를 통해서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 정신질환,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계속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질병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까지 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사역자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쫓아냈을 때 회복되었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염려, 근심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나는 좀 생각이 많고 난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염려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제안이에요. 이렇게 되면 네 인생이 좀 이상해지지 않겠니? 네 미래가 좀 우울하지 않겠니? 이렇게 염려를 자꾸 주는데 그걸 내가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질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육체에도 질병을 가져다 주고 내 정신적인 문제에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귀신 마귀들은 그 정체가 무엇이냐? 아까 창세기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근데 그 단순히 뱀이냐? 뱀이 아니라 귀신 마귀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뱀을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천사가 그 용을 잡았는데 1000년 동안 이제 무저갱이에 가둬 놓잖아요. 그때 그 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얘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 뱀이고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네.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 뱀,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네. 마귀라는 것은 디아블로고 이것은 헬라어로 나오는 이름이고 사탄은 히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탄. 근데 이 마귀와 사탄이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냐?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계명성이 원래 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루시퍼로 기록되어 있어요. 루시퍼.
근데 이거를 계명성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새벽별로, 이 계명성이 명왕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새벽별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명왕성. 이게 사실은 원래 성경에 루시퍼로 기록돼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이 사탄의 이름 루시퍼였어요.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지음받은 천사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비기기로 이제 반역을 이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가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불을 내어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홍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예. 여기서 보면 이게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인 것 같지만 두로 왕이 옛적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적은 없죠. 그 두로 왕의 뒤에서 두로 왕을 조종하고 있던 자가 이 사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두로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이 각종 보석들로 치장을 하고 있었, 정말 영광스럽게 치장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루시퍼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소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명, 달란트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건 뭐냐면 이 루시퍼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는 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범죄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땅에 찍혔다고 했습니다. 땅에. 그래서 땅으로 찍혀서 땅에 박혀버린 그런 존재.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 마귀는 누구의 대적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적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그렇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죠?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귀신같이 거짓말을 잘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또 죄를 범하거나 그렇게 하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나 불렀어? 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그래서
실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물론 모든 게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악한 영들의 영향인 거죠. 그리고 우리 정신 가운데 있는 여러,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라든지 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도 결국에는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이것을 쫓아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여기 나온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악한 영이 귀신이 우리의 몸에는 역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도 이 사탄 귀신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말, 잘못한 생각, 사실 그 낚싯밥은 자기들이 던졌으면서도 내가 던진 낚싯밥에 걸렸어요. 쟤는 던지기만 하면 걸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 이제 매일 참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염려는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고마워. 나한테 염려를 줬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죠. 그럼 그거 다 참속거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12장 32절은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싸워야 할 우리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 결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이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영이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하죠. 사람마다 이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이름은 군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레기온 하면 연대급입니다. 로마 군사 용어죠. 로마 군단급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2만 정도 돼요. 2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만 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느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여기 보면 그 5장 2절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했을 때 귀신 할 때 이 귀신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귀신 한 마리가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서 완전히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다른 귀신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끌고 들어오죠. 끌고 들어와서 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이 귀신 하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음란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슬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 이게 한 가지 자꾸 내 사로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사로잡히는 것 때문에 악한 영이 자꾸 틈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영향을 자꾸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지 그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그 길을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 그 악한 영은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나를 끌고 다니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차단해야 돼요. 기도하고 차단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그 사람 위하고 저 인간은 왜 저래 저거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왜 어떤 점에서 자꾸 이렇게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고 자꾸 시달리게 되지? 문제가 뭐지? 그걸 깨닫고 그 찾아오게 되는 영을 이제 꾸짖고 쫓아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의 행위를 보면 물론 예수님도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들어온 귀신의 종류가 더러운 귀신의 종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옷을 다 벗었다 그랬어요. 그죠? 다른 성경은 옷을 다 벗고 막 자해를 했어요. 막 돌로 막 자기 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일종의 음란 귀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돌로 자기 몸을 찍었다 그러면 일당의 그 메저키스트라고 하나요? 자기 고통을 다 학대를 당하면서 이 쾌감을 느끼는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그 성적인 면에서 고통을 당했지 않았을까. 이제 이 보면은 여기 뒤에 보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뒤에 보면은 여기가 데가볼리 지역이었어요. 데가볼리죠. 이 데가볼리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데카폴리스예요. 데카란 말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디셈버도 12월인데 원래 10월이었어요. 디셈버가. 그런데 중간에 그 줄리어스 시저가 줄라이 넣고 근데 옥타비누스가 옥토버 넣고 그래가지고 원래 10인데 12월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개 도시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주변에 한 8개 정도가 있고 그 약간 떨어진 곳에 한 2개 정도의 큰 자치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로마의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그렇죠? 구약의 돼지를 말씀에 의해서 이 돼지는 먹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돼지를 길렀을까요? 먹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거기 많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이게 돼지 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동두천 미군들을 많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나요? 안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들. 왜냐하면 군인들은 맨날 죽이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내일 죽을 어떤 음란하고 퇴폐하고 그런 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귀신도 예수님께 간청한 게 뭐냐면 이 지방에서 나를 떠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지방이 살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이런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또 이방의 귀신을 섬기는 문화, 로마인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바로 돼지 피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우스 신전에서 그 제단에 그 제물을 드릴 때 돼지를 죽여서 돼지 피를 흘려요.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 말씀 나오잖아. 그 예수님께서 그 어떤 유대인들을 사로잡아서 돼지의 피와 함께 제물을 드렸나이다. 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죄를 평소에 많이 지었으면 돼지 피로 함께 이단의 그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우스 신전에 그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바로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돼지 피를 들여.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귀신에게 길을 내어주고. 그래서 오늘날도 결국에는 그 당시
로마에 비하면 오늘날은 더 이런 마귀와 우상의 문화가 더 이제 창궐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고 동성애자들이 파티를 하잖아요. 전 세계 뉴욕에서도 하고 호주 시드니에서도 하고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하고. 그죠? 이 코로나로 정신이 없는 이때 올 6월 달에 동성애자들 축제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다른 거는 다 못하게 해놓고 어떻게 그거는 허락을 내줬는지 모르겠어요. 허가를 내줬대요. 지난달에.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다시 한번 또 팬티만 입고 아니면 홀딱 벗고 서울시를 또 행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정신인가요? 이게 사람의 일로 보입니까? 이건 악한 귀신의 일인 겁니다. 이게 귀신. 이런 문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게임들. 게임 이름이 뭐예요? 디아블로. 아까 봤잖아요. 예뱀, 요한계시록 20장에 예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가 뭐예요? 원어로 디아블로스. 게임 이름이 디아블로예요. 그죠? 그리고 다 마귀적인 이름들.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 부르는 노래 제목이 뭐예요? Highway to Hell.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Highway to Hell 하고 막 노래 부르고 흥분하죠. 그리고 막 재밌게 합니다. 오늘날 이런 문화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이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레이디 가가라는 그 가수는 그 공연을 하기 전에 완전히 인신 제사를 그 귀신에게 드리는 그 인신 제사를 하고 나서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그걸 해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그런 똑같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듯한 모든 행위를 다 하고 나서 공연을 합니다. 그 가사들도 그렇고 하는 옷 입고 있는 것이나 모든 가사들이 다 뭐예요? 음란하고 퇴폐하고 그런 문화 가운데 사람들이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진짜 마귀에게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거죠.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 살고 있어요. PC방에서 하는 게임들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죠.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런 세상의 문화, 아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됐죠. 요즘 한참 얘기 많은 N번방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라고요? 그죠? 수많은 유명인들도 거기 연루돼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런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다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파괴됐고 부모님과 관계도 파괴되고 형제들과 관계도 파괴되고 온몸을 옷도 제대로 너무 갑갑하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 난 나쁜 놈이야. 난 죽어야 돼. 자기 찢고 이렇게 살 수밖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 때문에. 그 악한 군대 귀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악한 귀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악한 영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일 때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네, 그래서 고백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귀신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고 귀신에 사로잡히면 어쩔 수가 없어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귀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귀신의 권세는 이미 예수의 발 앞에 무너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면 우리 사로잡히죠.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나를 생각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그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면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막 두려워하고 내 인생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아프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있는 것이고, 그 귀신은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쫓아내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10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기 마치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귀신은 완전히 이 사람을 가지고 놀고, 사람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도시 전체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 오니까 벌벌벌 떠는 거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떨고, 이 지방에서 좀 보내지 말아주세요. 나 이 지방에 좀 머물게 해주세요. 그리고 큰 돼지가 있는 건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셨죠. 사람에게 들어가는 건 허락하지 않으시고 돼지에게 들어가는 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이 산 비탈에서 이제 막 맛있게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바다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서 막 또 정죄했겠죠. 이 돼지 같은 놈아, 너는 이게 먹는 거밖에 모르냐? 무시하고 네 앞다리를 봐라. 얼마나 쪄가지고 이게 네 발 봐라. 참 돼지 족발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비난하고 하니까 돼지가 그래 나는 왜 평생 먹기만 하지? 난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돼지같이 생겼지. 그러면서 돼지가 자가다가 그래 죽자. 그리고 같이 다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죠? 이 귀신이 들어가면 이런 일, 짐승조차도 이렇게, 사실 짐승들도 귀신 들리잖아요. 개도 미친 개가 있고.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귀신이 나갔을 때 이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4절, 15절. 시작. 취단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네.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끔찍한 문제인 것 같았지만 그냥 귀신만 딱 쫓아내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진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가정에 진짜 난장판이 된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난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렇게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우리 문제도 해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잖아요. 물질적인 손해를 본 거예요. 그죠? 또 손해 볼까봐 제발 떠나달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죠? 더 하나님이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텐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당장 생긴 물질적인 이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기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그곳에서 이제 자리 잡기 원하셨죠. 예수님 따라올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모실 때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아주 내 가족 중에 누구에게 아니면 내가 돕는 사람에게 생기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근본의 악한 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어떤 종류의 영인지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영을 쫓아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어떤 정신의 문제이든 어떤 혼란의 문제이든 간에 그것이 내 문제이든 다른 사람의 문제이든 내가 돕는 사람의 문제이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분명히 그 영을 쫓아낸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그래서 이런 문제, 정신력의 연약함, 불면증 있다면 그 두려워하고 나 왜 이러지? 요즘 왜 이렇게 약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